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둘레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마찬가지로 기브아 쪽으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나왔으나 꿰매에 빠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만나고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가는 길과 만나는 큰 길과 들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시작하여 그들을 30명가량 죽였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과 같이 자기들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꿰어 내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에서 대열을 갖추었으며 이스라엘의 매복 부대는 기브아 주변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또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10,000명이 기브아 정면에 이르자 전투는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미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쓸 줄 아는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모두 쳐 죽였다.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고 물러선 것은 기브아 둘레에 매복시켜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의 성읍 주민을 다 쳐 죽였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매복 부대 사이에서는 성읍에서 큰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는 것으로 신호를 삼자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물러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30명가량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 싸움에서처럼 자기들에게 꼼짝없이 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읍에서 연기가 구름기둥처럼 치솟아 오를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불바다가 되어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베냐민 사람들은 패색이 짙은 것을 깨닫고 몹시 겁에 질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광야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퇴로가 막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어 협살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 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 부수었다. 그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18,000명이나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의 나머지 패잔병은 방향을 바꾸어 광야 쪽 림몬 바위 있는 데까지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이고 기도메까지 쫓아가서 덮쳐 또 2,000명을 죽였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에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5,000명이 그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그러나 600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에 있는 곳에서 숨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아멘. 성직자 레위 한 사람의 타락,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한 민족이 동족산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에란 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2번이나 전쟁을 했지만 패할 수밖에 없었고 도리어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본 26절 말씀이죠.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 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 약속을 받고 이제 세 번째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9절 이스라엘이 기브아 둘레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마찬가지로 기브아 쪽으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나왔으나 꾀임에 빠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만나고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가는 길과 만나는 큰 길과 들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시작하여 그들을 30명가량 죽였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두 번이나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림없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이 전쟁이 일어난 이 끔찍한 원인은 죄에 대한 회개는커녕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 베냐민 지파 자체가 사라질 정도로 처절하게 패배할 것을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내리기는커녕 왠지 그 악한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잘 되어 나가는 것 같은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들의 악한 것과 죄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나는 억울함을 당했는데 오히려 저 죄를 지은 나쁜 저 사람은 잘 돼가요. 여러분, 그들이 형통함이 보입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좀 길지만 소개해 드리면요. 잠언 24장 1절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잠언 24장 19절 말씀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들에게는 장래도 없고 그들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고 말 것입니다. 의인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랬어요. 또 이런 이야기가 시편 37편의 전편에 있는데요. 좀 길지만 따박따박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을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칼날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지만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많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빌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을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리 살 것이니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을 찾아볼 길 없더라.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신다. 아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의인의 은혜는 영원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베냐민 지파들을 유인해 냅니다. 그 32절 이하에 보면 그러자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과 같이 자기들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꿰어내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에서 대열을 갖추었으며 이스라엘의 매복 부대는 기브아 주변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10,000명이 기브아 정면에 이르자 전투는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에게서 재앙이 미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쓸 줄 아는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모두 쳐 죽였다.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고 물러선 것은 기브아 둘레에 매복시켜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 성읍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모두 죽입니다. 37절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의 성읍 주민을 다 쳐 죽였다.
이스라엘 주적부대와 매복부대 사이에는 성읍에서 큰 연기가 구름기둥처럼 치솟는 것으로 신호를 삼자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우다 물러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30명가량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 싸움에서처럼 자기들에게 꼼짝없이 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읍에서 연기가 구름기둥처럼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불바다가 되어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베냐민 사람들은 패색이 짙은 것을 깨닫고 몹시 겁에 질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광야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퇴로가 막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어 협살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와 맞은 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부수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18,000명이나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의 나머지 패잔병은 방향을 바꾸어 광야 쪽 림몬 바위에 있는 데까지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이고 기도메까지 쫓아가서 덮쳐 또 2,000명을 죽였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5,000명이 그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참 끔찍한 전쟁이지요. 이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 연합군 4만 명이나 죽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5,1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모두 합해서 65,100명이 죽은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죠. 이 21장 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일이죠. 가나안을 모두 정복하기도 전에 내란이 일어나고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급기야는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한 지파를 죄를 짓게 만들고 이스라엘 전체를 죄를 짓게 만들고 급기야는 그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맙니다. 물론 이 전쟁은 이스라엘 11지파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불행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성직자 레위의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베냐민 지파를 불러오게 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총체적 타락이 완전히 한 지파를 몰살시키는 그러한 고통을 낳게 되고 6만 명이 넘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와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 죄와 비슷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살아서 영적 전쟁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믿는 이들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와는 멀게 하시고 죄와 같은 모양이라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아니하고 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끔찍하지요. 한 사람의 죄가 6만 명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것은 성직자 레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그리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